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우리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넉넉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삶을 위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 이 세상에 참 무모한 일들이 많지요. 그 중에서 가장 무모한 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도발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또 도발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인 살롭이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범죄의 한 20%가 질투 때문에 생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어떻게 보면 암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옷가게 하는 사람이 이 농부 농사 지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질투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사원이 같은 동네에 있는 식료품점이 잘 된다고 해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분야에서 이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질투의 불결이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더욱 그 불꽃이 사나워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투의 임상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화이트라고 하는 교수도 이혼한 부부의 거의 30%를 보게 되어지면 이유가 어디 있느냐 봤더니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는 거예요. 아니, 왜 부부가 질투를 할까? 근데요, 그러면 질투하는 이 10중 8구가 열등감 때문에 출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게 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결함을 이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불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 결함, 이 부족함을 분발의 동기로 바꾸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질투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질투가 이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사울은 이 분노의 광기에 휩싸여서 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이 빈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노베에 있는 그 아히멜렉 집안의 제사장들을 모두 소집했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리고 증오로 가득한 마음은 눈을 가리고 귀를 막습니다. 한 농부에게 이 염소와 나귀라고 하는 이 동물들이 있었어요. 이걸 기르고 있었는데요, 주인은 이 무거운 짐을 늘 묵묵히 잘 나르는 나귀에게 마음이 갔고 나귀를 염소보다는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염소는 그런 이 주인의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요, 막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관계를 끊어놓을까 하다가 나귀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귀야, 너 참 불쌍하다. 왜 이렇게 맨날 무거운 짐을 그렇게 나르냐? 주인이 너한테만 힘든 일을 시키니까 이제 내가 한 가지 꾀를 너에게 줄 테니까 한번 딱 해볼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짐을 싣고 개울을 건너갈 때 자빠지라는 거예요. 한 번만 넘어지면 안 되고 한 두세 번만 넘어지게 되어지면 너 쇠약한 줄 알고 이제 너한테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이 나귀가 이 꿰매에 빠졌어요. 그리고 개울을 지나가면서 무거운 짐을 싣고 개울을 지나가면서 한 3번 정도 자빠졌더니 이게 주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갑자기 아픈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하죠? 예, 의사한테 가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물은 거예요. 아니, 나귀가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냐고. 그랬더니 이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몸이 쇠약해서 그러니까 염소의 간을 이렇게 삶아 먹이면 얘가 기운을 차려서 일어날 거라고. 예, 그날 바로 염소는 죽었죠. 그리고 간 삶아 갖고 이 나귀를 먹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건 늘 이 부메랑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질투하고 시기함의 이 희생자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의 사울은 시기, 질투,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떻게 보면 무모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의 최대 희생자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고요, 결국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 모르고 짓는 죄가 큰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밖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몰랐어요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 가는 거죠. 몰라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거 여러분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시기, 질투,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이 사울은 불타는 분노가 이끄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을 불러놓고 이제 막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의 대적 다윗과 공모해서 그에게 떡을 주고 그에게 칼을 주었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준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사울은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 다윗을 매복시켰다, 그래서 자신을 치게 했다, 뭐 이런 다그침을 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정말 그랬어요? 아니거든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게 그 누구보다도 충실한 신하라고 하는 것, 왕의 사위이자 호위 대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 이게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그 이상도 아니라 여기까지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지금 아히멜렉을 신문하기 전에 벌써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히멜렉을 죽여야 되겠다, 그 집안을 몰살해야 되겠다, 이 지금 마음 먹고 지금 자리를 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당한 이야기를 하고 뭐 합리적인 주장을 해도요, 사울은 들을 마음이 전혀 지금 없었습니다. 결국 호위병들에게 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는 것, 그 하나님보다 사울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사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누가 주인이며 절대자인지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 알고 믿고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요, 자, 오늘 본문에 아무리 왕이 명령한다고 해도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죄악을 피할 수 있는 길,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절대자인지를 기억하며 살아나갈 때 오늘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얀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토기장이가 한 세탁소가 막 번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유 없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사업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막 설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냐면, 코끼리 색깔이 어떤 색이죠? 예, 검은틱틱하잖아요. 예. 그런데 저 세탁소 주인한테 저 검은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어 보게 하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참 희한하죠? 또 그게 넘어가요. 그래서 세탁소 주인을 불러갖고 이 검은 코끼리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탁소 주인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지금 이게 뭐 이렇게 자기는 이제 빠는 게 주 업무니까 이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토기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알겠다고 토기장 불러갖고, 야, 저기 코끼리 들어갈 만한 토기 하나 만들어. 예. 열심히 만들어서 가져갔는데요. 예. 코끼리가 토기 위에 딱 올라가니까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야죠. 토기장이가 또 만들어 옵니다. 또 코끼리가 올라갑니다. 또 깨져버립니다. 코끼리를 하얗게 만들려면 토기가 튼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토기장이 때문에 하얗게 못 만드는 거예요. 남을 망치려고 한 계략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되어진 것은 토기장이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기심이 별로 해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죄에 덮여 보이지 않는 불씨 같아서 끝내 큰 불을 일으키고 자신을 파괴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기심 때문에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저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자리에 서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울을 보면서 사울 편에 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도액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것을 사울에게 보고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앞날이 보장되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심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요. 이 장면 속에서요. 그래서 제사장 85명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마을 노브로 가서 남녀노소 짐승들까지 칼로 침멸해 버렸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편에 섬으로써 이 앞날에 부귀영화가 보장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득에만 몰두해서 악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잠언을 보게 되어지면 잠언 말씀에 악인이 서로 손을 잡아도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악인이 주는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고 눈앞에 유혹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 로랜드 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요, 아주 재밌는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마리의 돼지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한 사람을 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이 돼지들이 그렇게 저렇게 잘 갈 수 없는데, 따라가 봤더니요, 그 사람이 이 돼지들을 어디로 데려가냐 하면 도살장으로 데려가는데요, 돼지들이 이 도살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끝까지 따라가서 도살장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너무 희한해서 이 나중에 이제 나온 돼지를 끌고 왔던 그 사람에게, 아니 어떻게 해서 돼지들을 저렇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도살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냐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에겐 비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차고 있는 가방을 딱 보여주는데요, 이 가방에는 각종 콩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서 콩을 하나씩 흘려놓으면 이 돼지들이요, 그거 먹느라고 다른 거 안 먹고 그냥 콩만 먹고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꼭 이렇습니다. 사단은 오늘에게 어떤 콩을 줍니까? 쾌락의 콩을 주고, 정욕의 콩을 주고, 욕망의 콩을 주며, 우매의 콩, 죄의 콩,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류의 콩을 오늘 우리에게 줘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우리 앞에 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콩 잘못 먹다가 어떻게 해요? 그 콩 주워 먹어 따라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영혼의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자기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유혹 앞에 놓여져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유혹에 좀 이렇게 열악한지, 나는 어떤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은요 여전히 우리 앞에 있거든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좋아서요 이 유혹이요 없습니다.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더 다양하고 더 여러 갈래의 유혹을 사단이 던져놔요. 왜요? 이 사람이 하나로 안 넘어지니까 여러 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중에 여러분, 내가 헛디뎌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형통함과 성공을 자랑하는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함과 선한 행위로 오늘 우리는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내가 지금 손해보는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자리로 바뀌어놓고요, 결국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여 주실 거라는 거예요. 유혹의 콩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이 아비아달이요 사울의 학살을 피해서 다윗에게로 도망쳤습니다. 웬만하면 안 갈 법도 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요? 다윗 때문에 벌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다윗이 아히멜렉 아버지께 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이 다윗을 만나서 떡도 주고 칼도 주지 않았다고. 근데 이거 다 지금 누가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봐서 알지만 이 아히멜렉이 자발적으로 떡 줄게 칼 줄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윗이 지금 그 상황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 선택했어요? 악한 사울을 선택합니다. 근데 아비아달은요 다윗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사울이 벌인 만행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큰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아비아달에게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사실 다윗 자신이 이 노베에 피했을 때 아히멜렉을 속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이 아히멜렉을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어떤 악의적인 모습이 있었나요? 또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다윗은 어떤 일을 당해서 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나하고 이게 관계없어, 이렇게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이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일에 어떻게 보면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범처럼 또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도액이 그걸 보고서 가서 이르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이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몇 가지 MSG를 첨부를 했잖아요. 없던 내용을 있는 것처럼
그 양념을 쳐가지고선 이 사울에게 이 막 감정이 우러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윗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과 이 도액을 비난하는 대신에 이 자신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의 도움을 받은 것이 이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 잘못을 인정한 다윗은 곧 진정한 회개의 길로 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일반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그 잘못을 뉘우쳐 그 현실에서 떠나는 것, 여기까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회개에 있어서 첫걸음입니다. 첫 자리입니다. 이 첫 단계인 죄의 인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가장 먼저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복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모든 이 자기가 죄를 짓는 그 죄악의 현장, 그러니까 다윗이요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빨리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에게 책망을 들을 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게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자복을 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긍휼히 여러분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여러분, 그리고 좋은 짐승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했냐고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어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한 거예요. 핑계대고 회개치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또 개인의 잘못을 그러니까 회개할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과의 관계,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용납되어지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늘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 여러분 애통해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그 잘못과 실수, 그 죄악된 자리에 서 있었던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 기뻐하셔서 오늘 우리의 그 강구 속에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죄책감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은요, 그래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심령은요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늘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책감은
회개할 때 해결되어짐. 그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학살당하는 참혹한 현장에서 단 한 사람, 이 아비아달만이 도망쳐 나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을 찾아갔어요. 아비아달은 다윗의 겸손함과 배려를 보면서 야,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 정당성을 갖도록 이 아비아달이 끝까지 협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찾아왔을 당시 다윗은 여러분 큰 세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권력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초라한 도망자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아달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다윗을 선택했어요. 도액은 힘 있어 보이는데 악한 이 사울 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비아달이 뭐 주어진 환경이 그러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도망 다녀야 되고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요, 진리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참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권면을 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고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셔요. 당신을 섬기는 지체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선행의 격려를 받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호감을 느끼지 않아요. 악한 권력자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면 자기가 원하는 부나 명예를 얻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악인들의 그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멸망입니다.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체들, 그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힘쓰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부와 그 높은 곳에서 이 단창을 들고 정말 광기 어린 눈빛으로 앉아있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더 큰 죄악으로 치달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자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이 막 이끌려지는 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